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영상으로 또 여러분 오셔서 수요 예배지만 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만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짧은 우리가 메시지를 담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와 같냐면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뒤에 필경대에 보면 제가 겨자씨 코팅에 왔어요.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성경에 꽂아보세요. 아주 조그만 겨자씨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 이 겨자씨와 같단 말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작지만 생명이 있으면 크게 자라가지고 그게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을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느냐,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가보면 하늘의 것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통일되다 이 말은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이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속된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죄 많은 것이고, 그죠? 그 세상은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돼. 왜? 세상이 제약된 곳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그래서 기도만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더 설명하면은 세상은 제약된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와 세상과 구분 짓는 것, 이 구약식이고 이분법이거든요. 그 신약 시대는 세상이나 교회나 이게 별반 차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 다니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다 이 말이죠. 그 영적인 세계가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의미지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요. 13절에 가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해요. 자, 그럼 이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은 이제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애국으로 팔려가는 고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개인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지만 이 고난이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은 곧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에부터 시작되느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부터 요셉의 역사가 이제 현실에서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꿈을 꾸더라도 요셉이 이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꿈이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꿈이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점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부터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아버지가 암나귀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무엘상 9장 3절에 가보니까 암나귀를 찾아오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서 암나귀를 찾으러 가요.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역사가 작은 심부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8절에 가보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가보니까 17절 보니까 이새가 17절도 보면은 야, 내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이 볶은 곡식과 이 곡식과 떡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또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주고 그 다음에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전쟁하고 있는 지금 그 전쟁터에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전쟁터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같이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지금 사무엘이 그 나라의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사예요, 사사. 왕이 없는 시대니까 뭐 대통령이라 볼 수 있겠지요. 자기 집에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양을 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소외된 자예요. 그래서 그가 굳은 일을 형들이 있지만 막내가 도맡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18절 안 가보세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뭘 가져오라 그래요? 증표를 가져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좀 작은 자로 여김받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 상관없이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대접받든 어떻게 되어든 간에 자기 위치에서 정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뭐 크게 된 게 아니라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작은 일에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크다고 해서 특별한 뭐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소에 우리가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히브리 13장 2절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부지 중이란 말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알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냥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늘 습관적으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냉수한 거를 대접한 자는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냥 부지 중에 한 거예요. 작은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대접한 거예요. 평소에 하는 대로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를 방문한 것들을 그 눈에 사람으로 몰아왔으니까 모른 거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평소에 우리 주변에 가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대접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겨주고 예수님을 대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특별하게 뭔가 왕의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작은 일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큰 것에부터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에 평소에 우리 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시어머니를. 이 묵상을 해보면 이 룻은 그 영혼이 아마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이게 충만한지 마음이 풍성한지 외적인 조건은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불붙으니까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홀로 있는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불쌍함이 국민함이 또 있죠. 자기 처지도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자기보다 더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는 그 마음도 있고 해서 그 어머니를 섬겨야 되겠다. 평생 자기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어렵지만은 살아야 되겠다. 그가 뭐가 부귀영화를 바랐겠어요? 뭘 바랐겠어요? 기대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큰 기대감을 갖거나 뭔가 결단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기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면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는 하나님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삶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이미 복받은 자고 이미 성공한 자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딜 가나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하나 핵심은 그거예요. 뭘 하든 그 차이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2절 가보니까요.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 곧 한 고란트를 드려요. 우리나라 지금 조그만 10원짜리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크기에 따라 렙돈이 있는데 요게 365원이에요. 한 렙돈이. 그러니까 1,000원도 안 돼요. 이게 생활비가 참 이 가부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난한지 알겠죠. 그 하나 가지고 빵 하나 먹고 살고 어려울 때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브라질에서 쓰레기차를 막 뒤지더라고 보니까요. 아니 그 나라가 어떻게 그 나라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쓰레기차가 왔는데 그걸 막 뒤지면서 막 먹을 걸 찾더라고요. 뭐 지금 뭐 이 시대 보면 더 했겠죠. 어려운 시대 먹을 것이 없는 시대 보면은 그죠? 그 가지고 이제 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니까 44절에 가보니까 43절 끝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리고 자기 44절 끝에 가보니까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죠? 작은 거지만 사실 이 사람의 작은 건 아니죠. 그렇게 들을 때에 여러분 헌금도 그렇고 우리가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섬겨보면 뭐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요. 겨다시만한 믿음으로 하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하는 이 가운데에 또 영상으로 예배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서 일어서는 이 한 시간 되시길 주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한국일보에요. 111 코너가 있어요. 조그만 코너가 있거든요. 네 코너예요. 그걸 담당하는 그 분이 저희 학교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1억인가 1년인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거 이제 전도한 차원에서 하루에 한 번 1분 기도 이렇게 해서 묵상료 쪼맣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아마 그 한국일보 맞을 거예요. 90년도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에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루에 5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정해놓고 못하신 분들은 작은 것에부터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시작 한번 해보셔요.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랬으니까. 성경 한 장이든 석 장이든 내가 읽겠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면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령 받고요. 5분을 제가 기도하고 너무 신기해서 놀랐어요. 내가 5분을 기도하다니.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기도 1분을 못했던 제가 5분을 기도하고 났어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기도를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15분 기도를 늘려가는 재미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기도가 재미가 있는지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작은 봉사든 이거 작은 것이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